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심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처음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네, 하나님이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알려져야 할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재판 때 변론할 때 말한 것처럼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역력하게 드러났는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은 당대 최고의 법과 제도와 또 힘, 신뢰성을 가지고 있던 나라 로마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가장 큰 권력 그리고 가장 큰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확인하고 시인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이름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쓰냐? 신화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역사책에 갖다 쓰는 거지.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을 역사책에는 갖다 쓸 수 있어도 전설집에 갖다 쓸 수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신화나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름을 갖다 썼다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아구스도가 누구냐? 이제 좀 이따 성경에도 나타날 건데 로마는 원래 한 사람의 황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로마 황제 그러잖아요. 이건 나중에 나타난 거고요. 로마의 기틀을 쌓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서울인데 이거 저 시골도 아니고 서울인데 자, 못 들어보셨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너는. 이 이야기의 기원이 된 사건이 있는데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라고 있어요. 예,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이제 그 동네 이름은 카이사르고 시저는 영어식 표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암살 브루투스 너 맞아 뭐 이거 유명한 햄릿의 대사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유명한 초대 황제가 있어요. 근데 그 황제도 처음부터 황제였던 게 아니고 일말 로마는 삼두정체라고 머리 3개 이렇게 셋이 다스렸어요. 자, 간단하게 갈게요. 그 셋 중에 이 시저라고 불리는 초대 시저라고 불리는 이 줄리어스 요 사람의 말입니다. 이제 나머지 둘을 다 제끼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고 1인 독재관 그러니까는 본인이 거의 황제가 되다시피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 밑에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예, 조카. 근데 이 아우구스토 때도 삼두 정치가 여전했어요. 아시겠죠? 아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뭐 결국에는 종신 독재관이 되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로마 영토를 아마 가장 크게 넓힌 사람인 거 그래요. 그래서 힘이 막강했어요. 뭐 이름하여 뭐 갈리아 정복 이런 거, 하여튼 유럽 전체를 먹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자기의 대를 이어가라고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칭호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아구스도. 우리가 어거스틴 그죠? 아우구스투스. 요 칭호를 얻었어요. 칭호. 이 칭호를 얻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숭배받아야 할 자, 구원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로마에서 가장 숭배받아야 할 자는 너 조카 옥타비우스 너다. 구원자 이 로마를 구원할 자는 너다. 이렇게 하고 조카한테 사실은 이 암살당해 죽였는데 죽기 전에 후계자를 그렇게 정해놓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아우구스투스. 영어시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 많이 아시죠? 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구원자, 숭배받아야 할 자. 이 사람이 이제 거의 황제처럼 됐는데 그때가 주전 한 44년쯤 돼요. 언제까지 해먹었냐? 주후 1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그 중간에 걸쳐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태어난 시기를 언제로 본지 아십니까? 주전 주후니까 예수님 주전과 주전 사이 0년은 없습니다. 1년에 태어나야 맞죠. 1년. 근데 그거는 한참 후대에 내려와서 계산을 거꾸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빼먹은 게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 주전 6년, 주전 7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거예요. 이상이 됐죠?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오늘부터 1년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계산 안 했어요. 쭉 한 600년, 7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 언제 태어났지? 그래서 지금부터 있었던 일 하나씩 더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더할 거 없지? 그러면 딱 여기가 이제 주님 태어난 해야 주후 1년 이래 놨어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빼먹은 게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주전 4년, 주전 6년 이렇게 주님이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30살 때 살겠다 그러면 몇 년 또죠? 주후 26년 아니면 24년 30년이 안 됐을 때 시작한 꼴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사람이 계산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이 가이사가 예수님의 10대 시절까지 혹은 20살 될 때쯤까지 황제였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뭐 했다 그랬어요? 호적을 내려라 그랬죠. 호적하라 그랬죠. 이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기록상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태어날 때 호적하라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주님이 언제 태어났다 그랬죠 아까? 주전 4년 또는 주전 6년 그랬죠. 왜 주전이라 그러냐? 잘 보세요. 헤롯이 동방박사 와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소식 들었죠. 헤롯 대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아켈라와 안티파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헤롯의 자식들. 자, 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어요. 예수 먼저 와야 돼요. 헤롯 대왕 죽기 전에 와야죠. 예수님이 못해도 주전 4년에 와야 돼요. 헤롯이 왜 죽었냐? 왜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아주 큰 병에 걸려 죽었다 했는데 언제 죽었냐면 주전 4년에 일식이 하나 있었어요. 3월 12일, 13일 사이에 일식이 있었고 기록이 나와요. 언제 죽었냐? 헤롯은 일식이 있는 그 해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죽기 전에 일식이 있었다. 또 하나는 4월 달에 가면 6월절이 있었어요. 6월절 전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전에. 자, 그러면 언제 죽은 거죠? 3월 12일에서 4월 6월절 사이 4월 11일쯤에 6월절이 있었거든요. 그 해에 여러분 고개는 끄덕이지만 못 알아먹는 눈빛이에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일식이 있었다. 해가 어두워지는 거. 요게 있었다 그랬어요. 언제 있었냐 했더니 3월 12일, 13일 사이에 있었다 그랬어요. 죽기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일식. 그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6월절이 있다 그랬어요. 6월절 봄에 있죠. 4월 11일이 6월절이었어요. 3월 12일, 4월 11일 한 달이죠. 요 사이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이 주전 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을에 오셨죠. 초막절에. 그러면 지금 이거는 헤롯은 봄에 죽었죠. 봄에. 그럼 예수 모델도 그 앞에 가을에 오셨거나 앞에 가을에 오셨거나 3년 전 가을에 오셨거나 이래야 되죠. 근데 2살 밑으로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었다면 2년 앞으로 땡기도 4년에서 2년만 땡겨도 주전 6년이 되는 거죠. 야, 예수님이 그래서 빨리 오셨으면 주전 6년 아니면 7년쯤에 오신 거예요. 이제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면 주전 6년이나 7년에 호정령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있었다 하면서 증거를 댄 게 뭐냐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렸고 이 호정은 2절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에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레뇨의 이름이 원래 길어요.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우스. 이름 굉장히 길죠. 우리 번역은 짧게 쿠레뇨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명을 내려가지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나눠 가져요. 그중에 아켈라오라고 있어요. 분모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 다스리던 거 가져다가 로마 속주로 만드는데 네가 좀 가서 정리 좀 해.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구레뇨입니다. 그런데 유대는 수리아라 지금 시리아 아람 이 지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여기에 좀 고위 관직자가 내려와서 다스리고 유대 땅은 작기 때문에 그보다 좀 하급 관리가 와서 다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굽니까? 바울이 체포됐을 때도 재판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체포했는데 저기 가이사를 올리잖아요. 저 위쪽으로 올리죠. 예. 그리고 절기되면은 위에서 군대들이 와서 치안 유지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더 큰 지역이 뭐라고요? 수리아 지역이라고요. 예, 수리아. 그러니까 여기에 더 높은 직급을 가진 관리가 와서 다스린단 말이죠. 자, 이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왔다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총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한 것이고 그 비슷한 직급을 가리키는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자, 봐보세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기준으로 해볼게요. 중대장은 계급이 어떤 계급을 가진 자가 중대장입니까? 중대장은 직책이고요. 계급, 대위, 중위가 합니다. 중위가 중대장 할 수도 있고 대위가 중대장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회사로 말하면 과장이 반장할 수도 있고요. 부장이 반장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이 팀장할 수도 있고 부장이 팀장할 수 있어요. 계급하고 직책은 달라요. 아시겠죠? 계급은 별이 4개 대장인데 그의 직책 또는 직급은 뭐냐? 참모총장. 예.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둘 다 별 4개예요. 계급은 같은데 직책이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총독이 급이 낮은 사람이 와서 총독할 수도 있어요.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총독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또 낮은 계급을 가진 자가 작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익숙해 가지고 잘 몰라서 총독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집정관, 재무관, 사령관, 군단장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총독 하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나라를 다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원어는 헤게모니온 돼 있어요.
우리가 헤게모니, 권력을 준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직책을 나타내는 이름들은 그거 말고 한 3개인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총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을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의 직급 체계를 우리 한국식으로 정확히 그걸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2000년 전 것이라 우리의 번역이 바르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어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원어대로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구레뇨가 총독이 된 게 언젠데 이렇게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왜냐? 총독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직함을 가지고 일한 거는 주후 한 6년쯤 됩니다. 이거는 주전 6년이잖아요. 12년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총독이 된 거는 12년 후인데 12년 전에 주전 6년에 이 사람이 총독이었냐? 근데 총독이라고 부르는 다른 직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권력을 가진 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력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총독이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거는 호정령을 내릴 때 수리아 지역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파견이 돼 있었어야 되고 그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 권력 중에 뭐가 있었냐면 호적하라 하고 조세징수를 위해서 각 지방의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고 오라는 명령권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발견할 수 없다입니다.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잘 보세요. 주후 6년에 있었던 호정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맞추려고 억지로 끼워 맞춘 이야기 아니냐. 누가복음 누가가 역사를 아주 잘 기록한 역사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대가 안 맞는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셔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이거를 막 꾸며 만든 이야기 아니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건을 묶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카톨릭의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밤에 올 필요가 없고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행정은 말입니다. 지금보다 많이 더딥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대에도 공산권 국가에 가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입국 절차 받고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느릿느릿 해줍니다. 우리는 주민등록 잃어버리면 뭐 금세 나오죠. 저기 러시아 같은 데 가면 한 일주일에 한 달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자, 호적을 하면 여기서 저기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고 오고 줄 서고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하고 쓰고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몇 년씩 걸립니다. 몇 년씩. 자, 일단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옛날 자료에 이 구레뇨란 사람이 주전 10년쯤 됐을 때, 주전 6년보다 더 앞선 10년쯤 됐을 때 로마 동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동방이죠. 수리아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군대를 지휘한 자였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총독이라는 말보다 군사령관, 군단장 이런 계급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통솔하다가 명령받고 호적하라고 행정명령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요? 주전 10년. 그리고 신학자 윌리엄 램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비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1912년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견한 비문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 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배 타고 가지고 내린 곳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의 비문에 술피키우스 키리니우스 집정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집정관이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릴 때에 그 사람 수하에서 내가 일을 했었다. 비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전 6년 이전에, 이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이전에 이 구레뇨가 갈라디아 두 사람이, 그렇죠, 그냥 할게, 구레뇨가 시리아 특사로 갔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램지라는 신학자 어쨌다고요? 1912년도에 비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서 발견된 비문, 이제 12년도에 발견된 비문을 읽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두 사람이 로마에서 특사로 파견된, 한 사람은 갈라디아 쪽이고 한 사람은 수리아 쪽이다. 근데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쪽 특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반론이 없어요. 학자들 세계에서 반론이 없다는 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언제요? 주전 10년에, BC 10년에 혹은 9년에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집정관 또는 특사의 자격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 됐죠? 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인구조사가 구레뇨가 정식 총독이 된 게 주후 6년이에요. 주전 6년이 아니고, 근데 주전 6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후 6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그럼 10년 차이가 나죠. 10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 그랬죠.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조세징술로해서 호적을 등록하면 첫 번째 등록하고 확인하는 게 뭐냐면 재산 등록입니다. 소유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시골에 가면은 조상 땅 좀 갖고 계시죠? 나 있는데. 나 지주잖아요, 지주. 예. 토지세 2만 원 내는 지주입니다. 네, 우리 시골에 가면 어디 붙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 명의로 된 땅이 있어요. 엊그제 추석 때 갖고 한 군데가 두 군데 알았어요. 나머지 한 두 군데는 어딘지 몰라요. 산 어디란데. 자, 세금을 내려면 일단은 땅이 중요하죠.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 크죠. 여기 1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땅이 있는 곳에 가서 요즘 말하면 토지대장 대조해 보는 거예요. 너희 땅, 너희 조상 누구한테 받은 거 맞아?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 지 땅이다 막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다 기다 막 난리가 나겠죠. 그 절차가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유다 아니면 누굽니까? 요셉만 하더라도 나사렛이면 어디예요? 이스라엘 북부잖아요. 이스라엘 북부에서 저 베들레헴이면은 유다 중부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거기 왜 갔냐? 누구 집안이라고요? 다윗의 집안이라고요. 다윗의 집안 조상으로 내놓은 기업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땅 조사입니다. 땅 조사. 땅 주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은 유산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이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인두 머리. 예.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토지와 재산 목록을 먼저 등록하는데 이게 예수님 탄생 시기에 있었던 조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다 끝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사람을 종합해가지고 총 세금 액수를 정해야 되겠죠.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주후 6년까지 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봐보세요. 뭐뭐 한 다음에 유예기간 2년씩 막 주고 그러죠. 등록하십시오. 자진 등록하십시오. 현대사회 이렇게 전산으로 하는 시대도 몇 달 1년씩 2년씩 주잖아요. 고대사회에서요. 10년이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그 가말리엘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말리엘이 한마디 했잖아요. 저게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사람이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거다.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막 선동했는데 그거 없어졌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죠. 호적할 때. 언제 호적할 때 얘기인가요? 분명히 호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 오래지 않아서.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에 재산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적지로 가가지고 조사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 족보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로 요 때입니다. 아마 요 후반기로 보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랬으면 어렸을 거고 후반기에 이제 세금 액수를 정확히 매길 때 요때 갈릴리의 지역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뭐 다 흐지부지 돼버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있어봐라. 젤로 땅 열심당 있죠. 열심당이 나온 것도 이때입니다. 예. 열심당이 로마 사람이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왜 로마입니까? 헬라도 아니고 세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어요. 뭐라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이사가 세금 면제를 해주다가 세금을 받겠다고 이제 한 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봉기도 한번 일어났다가 열심당도 나와서 지금 막 칼 들고 댕기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첨예한 문제예요. 로마 입장에서도 민감한 문제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책잡으려 했었던.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때에도 요 호적 이야기가 여전히 이 사람들이 왜 젊을 때 본인들 젊을 때는 어릴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호적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때 있었던 사건을 언급해 가면서 제자들과 관계된 문제를 풀었던 이런 이제 이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명확하게 몇 월 며칠에 호적해가지고 요셉이 며칠에 와서 등록했고 이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밖에 사람들이 말하거나 또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호적 등록 없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6.25만 한번 쓸고 와도 사라진 문서나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0년 전의 걸 찾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땅 파보면 있겠지만 어디 있는 줄 알고 얼마나 파겠습니까? 계속 파고 또 파야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볼 때에도 그 명칭, 직급 또는 당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위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행정 시스템을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주전 약 6년쯤 늦으면 4년쯤으로 보이고 그때 과연 호정령이 있었냐 할 때에 구레뇨가 했던 거는 분명히 뒤에는 있었다고 했는데 왜 누가 명령을 내죠? 가이사가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 죽고 14년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구레뇨가 14년이 아니라 6년에 호정령을 했다고요. 자, 14년까지 가이사 살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되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오 황제 티베리오 제위 15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니 그의 나이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 14년 디베리오 15년 거의 30쯤 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유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아마도 제가 이거는 추정입니다. 처음에 조세 등록하고 조사한 다음에 애굽에 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끝마칠 쯤에 또 주후 6년에 한 번 더 있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연속되었거나 중단돼서 다시 되었거나 그랬을 때 애굽에서 그때쯤 올라오지 않았을까? 등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후 6년이면 주전 6년에서 주후 6년이면 12살입니다. 11살 12살 됩니다. 그때쯤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12세에 예루살렘에 성령시가로 가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추정입니다. 연대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12살 전에는 와야 되는데 주전 6년에 태어났으면 주후 6년이면 12살이고 주후 6년에는 호정령이 또 내려져 가지고 아니면 앞에 있던 게 거의 종결할 때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맞춰 보는 거고요. 자, 분명한 거는 세상이 부정하는 그 부정을 우리가 따라할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종합하여 우리가 추론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이사의 명을 따라 구레뇨가 책임을 지고 호적하라 하고 인구조사하는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과연 요셉은 왜 갔을까 할 때 그가 다윗의 집 사람인 고로 왜 굳이 여러분 머릿수가 중요하면 왜 고향으로 가라 그럴까요? 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와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유다 족보와 로마인의 행정문서의 공이 함께 요셉의 아들로 호적 등록이 되었다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랬어요. 태어날 때.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사역할 때는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역시 로마 총독에 의해서 명을 받아 로마식의 사형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묻힐 때요. 로마 총독이 봉인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요.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꼬지를 맞췄고,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엔요. 로마 제국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로마를 엎어버렸어요. 물론 역사의 마지막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역시 사단의 계략이 섞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 다니엘 2장에 보면 신상이 있는데 신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마귀의 나라의 영적 계보를 보여줍니다. 나라는 바뀌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나라에서 뜨인 돌이 와서 쳐버립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맨 마지막에 로마거든요. 로마와 그 이후 제국인데 이걸 쳐버린다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 봐보세요. 로마 때 왔어요. 로마. 그리고 이게 아우구스토도 있죠. 왜 아구스토냐? 왜 구원자냐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 황제로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럽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 실제로 이때가 로마 제국에서 제일 평안했던 시대예요. 누가 이뤘다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로 인한 세상의 평화를 이뤘고, 로마가 가장 번성하고 영광스러울 때 저 말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저 위에 바벨론부터 내려온 반하나님 제국의 마지막인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를 깨버렸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해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인정하죠. 로마가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왔다고. 로마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걸 봤다고. 로마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로마가 말해요. 우리는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로마가 말해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로마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닌데 과거의 2000년의 로마와 같은 그런 제국,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다 하고 세계 모든 사람은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길은 나에게로 통한다는 그런 식의 제국을 만드는 그때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거짓 평화의 왕 앞에서 참 평화의 왕이 와서 그 마지막 발을 깨뜨리니 어떻게 했어요? 위로부터 와그르 무너져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가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표로 보여줍니다. 당대는 실제면서 나중에를 향한 예표로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반드시 당대의 로마와 같은 대제국이 다스릴 것이고, 그래서 제국적 체계라고, 제국, 적그리스도의 체계는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말한 대로 평화로운 시대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평화를 연 왕이고 나를 따르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이 땅에서 인간이 세운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한 것인데 그 거짓을 깨고 주님이 다시 옵니다. 그때는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다고 했지만 다시 주님이 올 때는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패턴을 보시고 로마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인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어떤 시대일 것인가,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시대지만 결국에는 그 어린아이 예수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의 가장 악하고 강한 권세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섭리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평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예,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예,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이고 된다고 된 것인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함이 그 가운데 있는 일,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예수님을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은 조세 때문에 호적하라 고향에 가라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 그때 호적하게 하셨으며, 또한 호적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누가 기록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계 가장 공신력 있는 나라를 통하여 증명해 주셨고,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도 역설적으로 가장 악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다고 인정받는 그대에 의해서 시인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우리 가르쳐주신 이 놀라운 주님 오심에 대한 지혜와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오직 주님만 기억하고 높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셔 읽게 하시고 사고력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뜨겁게 감동하여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들은 이 내용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오심이 확실한 만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주를 온전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은 스스로 평화의 왕을 얻었다 할 때 그가 거짓이요 진짜 평화의 왕은 나다 하고 주님이 오셨고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오히려 신앙이 될 것이니 우리의 소망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여 참된 평화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몸의 힘을 다하되 우리의 영의 힘도 더합니다. 영과 육체가 하나 되어 주를 높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